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스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이것이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면 신앙생활은 꼬이게 되고 시험이 오고 힘들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가 있냐? 내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계획하고 내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힘으로 교회로 인도하고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한테 딱 붙으라는 것입니다. 붙어서 뭐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라는 거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주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주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고린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과 경험으로 하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전도는 더더욱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전도하고 계획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전도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따라 하면은 될 것 같지만 해보면 안 돼요. 교회 뭐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쉽게 될 것 같죠? 한번 교회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개척 교회가 일어서는 교회가 100개 중에서 1개, 2개 될란가 말란가. 좀 시대가 코로나 이후는 더 어렵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는 참 하나님 주신 큰 기적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아이들로 낳지 않는 시대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뭐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봉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한 1년만 딱 해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될 겁니다. 어느 사람이 개척을 해가 1년만 해봐라. 누구라도 막느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가슴에 쏙쏙 와닿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 힘을 받아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도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의 힘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저는 기도의 힘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길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번씩 말씀하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신 이동훈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분이 참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오랜 목회 세월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늘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저질렀던 일들을 통해 나타났고 기도로 기획했던 일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신났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할 때고 가장 어려울 때는 기도를 적게 했을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목회는 가장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사실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어찌 보면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야 설교도 준비되고 전도도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도 잘 응답이 되고 교회도 사단마귀 틈타지도 않고 또 뭘 해야 될지는 알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 정직자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냥 모든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자꾸 기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다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교회도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성령을 따라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최초의 선교사인 빌립이 광야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광야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나 내가 처한 처지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도 지역이 열악한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요 병원에서도 할머니들도 정말 이 사람이 전도하겠는가 싶은데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빌립이 오늘 말씀이 가장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전도가 된다. 광야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기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 전도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세계로 교회,
뭐 당진 동일교회 같은 데 시작할 때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가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중구에 있는 서문노교회도 뭐 애가 있습니까? 그 동네에 가면 전부 다 사람 사는 데도 말이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좀 들었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뭐 장사하는 데입니다. 그 앞에 초등학교도 애들 얼마 없어요. 그때. 그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최기 살고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교사들 기도시키고 불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뭐 애들이 제 마음에도 500명 이상도 모였으니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죠? 저 달 속에서도 애들 데리고 왔어요. 달 속에 데리고 오고 뭐 우리요 침상론도 그 옛날에 서문학교 때 그 나우바리입니다. 다. 침산동 뭐 싹 다 뭐 침산 초등학교부터 싹 다 막 다 듣고 가세요. 침산 초등학교, 성강 고등학교 뭐 동아 아파트, 뭐 성광 아파트, 참 상격동까지 다 들어가. 뭡니까 칠성동에 있는 거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옥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삶에 대해서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내 이성적으로 이것만 갖고는 이 신앙생활이 밋밋해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전도가 된다. 빌립 집사가 그 광야에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광야에 가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간다는 정보를 알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또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 집사는 참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립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또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 집사는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시고 인도 안 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빌립 집사는 잘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잘 들었는데 우리는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7교회에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반복점 7교회 모든 반복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침산동복에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 틀려요, 말씀이.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내가 들으면 안 돼요. 은혜는 받지만은 각 교회의 상황이 있어요. 각 교회의 상황.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라오교회에 들어야 될 말씀을 그 말씀을 서문화 교회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선이 와요. 이게 성령은 각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뭐 그런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입니다. 마음의 귀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육신의 귀로는 안 돼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려요.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 많이 틀립니다. 뭐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뭐 이 사람 저렇다 한다. 그럼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맞잖아요. 천사람 만사람이 동의를 해도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아, 니도 그리 생각한다. 나도 그리 생각한다. 니도 그리 생각한다. 나도 그리 생각한다.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하고 일치되면은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나도 니도 그리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그리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들어봐야 됩니다. 그게 내 신앙생활, 어찌 보면 내 운명을 좌우하는,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귀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보편적 이성으로 뭐 내 환경에 잘 맞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겠죠. 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쇼킹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얘기 안 하면 촛대 옮기겠대요. 에베소가 열심도 많고 굉장히 좋은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쇼킹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죽었다. 넌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도 몇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있어요. 교회가 죽었다고 해서 성도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교회입니다. 스스로 부자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가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과연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목회자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혹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장로님 있다면 그 장로님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가령 몇 개 교회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다 틀립니다. 정말 틀려요. 너무 다르니까 늘 기도하면서 저는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통하면서 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걸 여러분들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듣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밀립 집사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하면 광야로. 야, 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전도 잘 되고 있는데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듣기 위해서는 저는 마음이 참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아주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무엘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처럼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진짜 순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주 들은 거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어린아이가 마지막까지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주 순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많이 들려주셔요. 뭐가 좀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해보면 순수함이 없는 것 같아요. 순수함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빌립 집사 보십시오. 이 마음에 왜 하나님이 하필 빌립 집사를 이게 성령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 마음의 고정관념의 틀이 깨진 사람입니다. 자, 서대반 박해 후에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 다 흩어졌어요. 사도회는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45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혼혈족이라고.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이 그동안 받아왔던 이 관습, 유대인의 관습을 다 파기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이 신앙생활에 관습이 있어요. 이를 보면 관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등들은. 근데 그 관습이 꼭 진리의 말씀은 아니에요. 목회자의 세계도 관습이 있고 일반 성도들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근데 그 관습을 나는 어떤데 뭐 성경과 딱 비춰보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과 안 맞을 때는 그걸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정통 관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의 관습보다 훨씬 더 위에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 그래서 광야로 가라 그러면 이 사람 가겠구나. 빌립 집사를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인도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내 뜻과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영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지배를 해야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딱 구분점이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구나, 이건 성령의 생각이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짬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중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기본 족속에게 쏘가 넘어가서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들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이 가나안 기본 족속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와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쏘가 넘어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천하의 여호수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른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광야 생활에도. 그런데 그 한순간 기도를 안 했더니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뭐 그런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예전에 농촌교회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서 뭐 굉장히 많은 월요일부터 쫙 거의 한 주간 가까이 하는데 그때 이제 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 교회 학교도 주일 학교도 해주고 그다음에 마을 봉사도 하고 뭐 약도 치주고 뭐 도배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봉사 날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번 밤만 지나면 이제 내일은 이제 떠납니다. 내일을 떠나서 이제 그때 목요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1박을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이런 스케줄인데 마지막 봉사 날에 그때 이제 마을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쭉 이 큰 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눠요. 아마 그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한 1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10명 이상.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한 몇 명 가고 한 1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저녁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하고 뭐 소감도 말하고 이런데 저녁 11시간 넘어갔어요. 11시간 넘어갔는데 이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복음을 전하라. 야, 이 분위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 간담회 형식 아시겠죠? 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잠깐 한 1, 2분 말하면 또 저 사람 말하고 이런 그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이제 하는 그런 형태인데 너무 강력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거 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 그게 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신학도 하게 된 것도 성령께서 이거 막 하라고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결국 갔는데 그때도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전하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마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입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분위기가 맞지 않지만은 성령의 그 인도에 순종해서 대학교 그때 3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3학년 때 군대 가기 전입니다. 입을 열어서 11시 넘었어요. 11시 12시 사이에요.
딱 입을 여는데, 제가 뭐 학생이니까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는데 부흥회가 일어나 버려요. 부흥회가. 전도 부흥회가 돼버렸어요. 새벽까지, 저녁 11시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을 부흥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요, 참 그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너가 뭐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성령이 내 속에 하는데 몇 시간 부흥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들은 사람들이. 왜 거기 마을 청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고. 계속 좋다고 뭐 더 하라고 더 그래. 그래 새벽쯤 돼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끊고 예수를 믿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믿을 사람 손들어라. 그때도 그랬어요. 장례식처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100% 다 믿었어요. 100%. 영접기도 해가지고 뭐 그대로 영접시키고, 어떤 사람도 제보고 내보고 내가 이제 목사하면 자기 우리 교회 와서 뭐 관리집사 하겠다 자꾸 그러잖아. 뭐 헛소리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청년 중에. 진짜 놀라요. 그게 하나님, 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약간 부흥회를 인다는 씨가 여기서 대학생 때 교회 다닌 지 벌써 뭐 불과 그때는 한 2년 얼마밖에 안 된 때예요. 2년 얼마밖에 안 되는 그때에 내가 몇 시간은 부흥회를 했습니다. 몽땅 예수를 다 믿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할 때도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준다. 그냥 계속 부어주는데 나도 걷잡을 수 없이 성령이, 나는 이 감동과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알아요. 그런 게 딱 오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딱 이렇게 감동을 막 강하게 오면 막 안 하면 못 견뎌요. 안 하면 막 성령이 막 괴롭게 하는데 확 눌려버려요. 이게 모가지를 쪼르듯이, 우리 목을 쪼르듯이 성령님이 막 확 우리의 마음을 쪼릅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시원해요. 성령의 인도를 하고 나면 시원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학생 때도 그랬는데 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기도 뭐 좀 보통 사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순종은 더 어려워요. 광야로 가라 그러면은 이거 뭐 지금 귀신이 말하나, 이게 뭐 사단 마귀한 잘못된 음성을 뭐 순종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전통, 간섭, 습관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내서 돌아가서 여종원에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밥 먹는 취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전총 자살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 속지 않은 마음으로 만든 것이 전도 폭발 훈련.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제가 또 하나 예전에 또 말씀드린 간증인데 또 다른 간증이 있어요.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월요일이라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는데 앞에 사람이 계속해서 대낮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근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목회자 월요일에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피곤해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피곤이 쌓이면 오늘 집회 망쳐요. 오늘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거 뭐, 그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집회도 있는데. 근데 한참 졸다가, 이분이 기차 타고 가다 한참 졸다가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서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기차 난간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띄엄띄엄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명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앞에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역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도 막 함부로 무시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최고 무서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어요.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보면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요단강도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더라고. 강물이 막 몇 미터 되는 강물이 넘치는 건데 어디 발을 디겠습니까? 근데 순종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때도 해야 돼. 그래야 갈라집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담가야 돼요. 그러면 불치병이 났습니다. 여리고도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결단할 때 저는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상황이 없으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주의 손에 올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이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해봐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적지만은, 능력이 적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이것도 저것도 시간이 없지만은 내가 남는 시간에 하루에 딱 20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녁밖에 없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근데 그 시간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라면 그 시간을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면 여러분들 혼자서 100명, 200명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순종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하나님 순종을 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불치병이라는 의사 진단을 받고 이왕 죽을 거 전도는 많이 하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100명을 교회로 인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27명 되더랍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작정을 하고 하니까 전도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는데, 이번에 뭐 이제 곧 죽는데,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명째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날에 불치병이 치료가 되더랍니다. 다. 하나님 큰 거 안 봅니다. 작은 거라도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린 코로나 때도 그래 안 되는데도 그 참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이 와서 했거 아닙니까? 성경에 감동이 와서 매일 전도하는 감동이 와서 그걸 뭐 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복의 통로가 되고 막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내가 스스로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 내가 스스로 내가 그냥 한 사람 성도로서 그냥 내가 하려고. 근데 감동이 와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감동이 안 왔으면 안 했겠죠. 그냥.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하라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할렐루야. 쭉 지난날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감동이 와서 그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그때 기도하고 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용사라고 용사가 끝내야 돼요. 용사 이래야 되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다 돼갑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3가지 감사 매일 하고 일주일 감사다. 그 1년 다 돼가요.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작은 거 뭐 하면 별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작은 거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막 그 목사님 말이니까 뭐 대충 제가 감동이 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내가 감동했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고 하면 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 말에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내 말에 순종 안 해도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 말에 불순종하면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을 수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더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작은 감동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 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빌립이 선정에 순종하여 내시의 수레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못 깨닫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빌립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의 전도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영혼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만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습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제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영혼을 붙이는가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또 교회에 온 사람들을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멕시코에 하는 할머니가 문명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학교 쉼터에서 신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접어뒀다가 이걸 읽도록 했는데 그러면 읽는 동안에 그 할머니는 성령께서 이 학생들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가 1년 가까이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해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어달라고 하고 돈을 줬는 거예요. 알바비를 주고. 그래서 그 성경을 쭉쭉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일부러 못 들은 채 하고 다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2-3번 읽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1년에 1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시켰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보면 이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같이 전해놓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무전도 뭐 급할 때는 교회 듣고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어쨌든 교회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문자로 말씀을 보냅니다. 아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전도가 돼요. 문자로 말씀을 자꾸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자꾸 그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 중심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도 뭐 가능하면은 못 전할 때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말씀을 꼭 전하려고 합니다. 한두 절이라도 몇 절이라도 짧게라도 말씀이 딱 심어줘야 돼요. 의지 성령이 인도하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전도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 가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귀하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겁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악보 주십시오. 악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